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평안을 얻는 방법 간단합니다.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것이, 그 은혜 받는 법 간단합니다. 내가 겸손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겸손하다는 것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문제만 생겨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를 의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어떤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왜 허락하셨어요? 하고 이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마음 안에서 뭐예요?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겸손하니까, 내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스스로 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말씀한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불렀더니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 은혜 받은 결과가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그대로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평강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평강이 깨어진 분들을 보면은요, 은혜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 은혜가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면 됩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 이름 부르면 돼요. 무릎 꿇으면 돼요. 그럼 바로 은혜 주시면 바로 평강입니다. 주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도록 하라. 왜? 주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지 하나님이 날 통해 역사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매일매일 보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교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며 비슷한 종교의식이나 생활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예배, 말씀 공부, 기도 모임, 전도 모임 등의 교리나 의식,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닙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가 아니듯이 어떤 종교의식이나 규례나 관습을 따르거나 율법적인 종교행위는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삶,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습니까?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찾아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말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그래요. 오직 아버지께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대로 행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생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아들에게 뭘 줬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 생명이 그 아들 속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안에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사는 게 영생을 얻는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은 버리운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한번 찾아봅니다. 5장 11절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그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안 계시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난 영생을 가졌어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까? 아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공짜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영생으로 알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들이 없는 사람들은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버리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 그래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영생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사셨다면 영생의 삶을 사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그 안에서 살아있지를 않아요. 나타나지를 않아요. 내 안에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영생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었다는 게 무엇인지도 몰라. 영생을 얻었다는 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데도 내가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순종하는 삶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누가 영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많은 사람은 영생 그러면 영원한 생명, 그거밖에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뭐예요? 머리로 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영생을 얻는 삶이거든요. 그게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 관념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 그 영생이 아들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영생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들이 안에 있는 분들은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근데 아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내 안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 내 안에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저절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음성을 듣는 자가 주님의 양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양을 주님이 뭐예요? 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모른다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주님을 안다 그러지만 주님은 나중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왜?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마음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 걸 모르는데요.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는 걸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그렇게 살까요?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의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도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당연히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다가도 아이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런 행동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러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마음껏 짜증내요, 마음껏 불평해요, 마음껏 판단해요, 마음껏 염려해요, 마음껏 술 취해요.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와 계시다는 걸 의식하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몰라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안에 들어왔다는 건 생각지도 못합니다. 지금 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짐승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과 다르듯이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고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짐승 생명하고 사람 생명이 달라요. 사람 생명하고 하나님 생명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것이에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왜?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는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그 수준밖에는 안 되는데 거듭난 줄 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더해서 자기는 성령 세례 받은 줄 알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죄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혹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정확하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우리 3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찾아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곧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하신가 그분이 자연스럽게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의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있다면 거듭난 표식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로서 났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왜 죄를 짓는 것입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입니까? 물론 천국에 가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안으로만 들어가면 죄를 더 이상 안 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는데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아직 하나님 나라 안으로는 들어와 있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만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 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1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눈이 불빛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전심으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다 같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며 더 나아가 성령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성령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란 말.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 바로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웠다. 왜? 눈앞에 보고 있거든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다,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면 죄를 질래야 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기 때문에 그 머리에서 나오는 마음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분을 여러분이 머리로 삼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머리예요. 머리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머리인데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마음과 생각이 나오는데 그분의 마음과 생각 안에 어떻게 죄가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죄를 못 짓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분의 지체예요. 우리 머리로부터 나오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분의 머리 안에는 뭐예요?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머리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죄를 못 짓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죄의 몸이 남아 있어서 방심하면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즉시로 돌이켜 행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어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기본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아요. 하지만 죄의 몸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패배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깨어있지 못하면 죄의 몸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몸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죄를 지면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시로 돌이키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수준에 이른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은 신령한 신자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제가 읽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수준이나 거듭난 수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아는데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이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난 분명히 예수 안에 있는 줄로 아는데 나는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경험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잘못 기록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저게 말이 되냐? 말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해를 못할 뿐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며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도 경험을 하거든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죄가 안 나와요. 예전 같은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신기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막 혈기가 나와야 되는데 짜증이 나오고 판단 정죄, 미움과 시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웃음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신기해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 곧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신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 아직 교회 다니면서 죄 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주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내 안에 있는 그분을 못 봤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 내 안에 그분이 있다는 걸 안다며 내 안에 있는 그분을 내가 보고 있다면 죄질까요? 여러분 말이 되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매일 보고 살아요. 내 안에 이제 거하시는 그분을 매일매일 내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죄를 짓냔 말이에요. 목사님이 옆에 졸졸졸졸 쫓아다녀도요 하루 종일 죄에 앉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목사 눈치 보느라고요. 목사님 앞에서 자기 정체 드러날까봐 참고 목사님이 옆에 있으니까 죄를 못 져요. 짜증내고 싶어도 참아요. 왜? 보고 있으니까요. 목사보다 크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을 매일매일 의식을 해요. 그래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목사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요. 근데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자신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시 마시고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죄를 짓지 않는 신령한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에게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성전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자기를 성전이라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건 관심이 없어요. 내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동의해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자유의지로 허락하지 아니하면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과 혼과 몸에 주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약속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디도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디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하리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니. 아멘. 영생이 언제부터 약속하셨다고요?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이 이 영생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이 영원한 생명을 인간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거. 이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에요. 딴 계획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든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처럼 사람도 살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사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고 스스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기를 원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뭐예요? 사단을 먼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단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와 같이 되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니까 하나님만 선악을 아시는 분이에요.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실력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먼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먹은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선악과를 먼저 따먹어 버렸어요. 근데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됐어요. 예, 선악을 알아요. 하지만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줄은 몰라요. 거꾸로죠. 선은 버리고 악을 택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임의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따먹는 걸 아셨어요. 근데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원래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되면 선악을 분별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해요. 그래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마귀가 알아가지고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사단의 생명이 먼저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린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아셨단 말이에요. 근데 만세전에 감추인 비밀, 자기의 아들을 보내기로 하신 거예요. 만세전에 감추인 비밀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다시 죽었던 영을 살게 해주세요. 아담 상태로 똑같이 돌려버린 거예요. 근데 또 거기서 첫사랑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보여요. 그래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스스로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란 말. 그럼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혼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몰아낼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 들림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으면 안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죽여서라도 데리고 가요. 이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해도 죽지를 않아요. 왜? 내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들어왔는데 내가 만약에 지옥 간다고 해보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도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지옥에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맞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해요. 광야 생활도 아니고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생활도 안 돼요. 그들은 뭐예요? 버림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이, 사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는 건 이미 주님의 생명을 내가 스스로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다 순종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최고 위주로 살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예요? 타락할 수 없어요.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요. 주님이 이미 잡아버렸는데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이미 하나가 됐는데요. 그럼 여러분 지옥 가면 여러분과 하나 돼? 주님도 지옥 가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옥을 안 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세례까지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신 목적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가진 채로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봐요.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아니 가난해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질병에 걸려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따먹게 막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을 알았던 사단이 하와를 속여 죄를 짓게 함으로 사람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던 죄인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을 집어넣어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는 방식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가 되셨는데요. 예전처럼은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면 예전의 삶이 다 없어져요. 진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짜증을 냅니까? 주님이 내 머리가 되셨는데요. 그분이 날 통해 흘러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흥황이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영생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영생을 취하고 계십니까? 영생을 취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영에 채우고 혼에 채우고 몸에 채우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에 채우고 혼에 채우고 몸에 채우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에 채우고 혼에 채우고 몸에 채우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하고 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과 혼과 몸에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면 돼요. 그리스도를 채우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채우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생을 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취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에 채우는 작업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마귀는 여러분이 이걸 채우려고 하면은 못 채우기 위해서 방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걸 마귀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봐요. 자기는 완전히 박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첫째, 영원한 삶이 영생입니다. 영물, 곧 하나님, 천사,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오직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사람은요. 왜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냐 지옥에서 사느냐가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전해줘야 됩니다. 왜? 영원히 지옥에서 살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방법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곧 영원한 삶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런 영원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영생은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여러분도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 생명을 가진 자는 마귀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은 자는 마귀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지금 다 마귀 생명으로 삽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고요. 마귀 생명으로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마귀 생명으로 살아요. 왜?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잖아요.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고 술 취하라 그러면 술 취하고요. 간음하라 그러면 간음하고 도둑질하라 그러면 도둑질하고 여전히 마귀 뜻대로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들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마귀 생명으로 산단 말이에요. 빨리 거듭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죽은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죽은 목적을 모르는지 몰라.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나님 우리랑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뭐라고 그래요? 아유, 하나님, 나 죽어가지고 그냥 영원히 살지, 이 세상에 살 때는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그냥 내 안에 들어오시면 좀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요. 지금은 좀 오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목적을 몰라요. 깨든지 자든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우리 몰라줘요. 아유, 하나님, 아유, 성가 싫어요. 그만 좀 말씀하세요. 아유, 주님이 이렇게 수다쟁이에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내가. 하도 주님이 안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주님은 수다쟁이래요. 그러면서 그만 좀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도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냔 말이에요. 근데도 그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닙니다.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함께 역사하시길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서 영생의 삶이란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곧 임마누엘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시면서 주셨던 이름이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즉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임마누엘로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이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늘의 참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신 후 성령으로 오셔서 거듭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시면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안다라는 의미는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 알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고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이처럼 확실하게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영생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데에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내가 진정한 나이다. 그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 자신이 진정한 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여러분이 아니란 말. 뭐 이 땅에서 잘못 이런 건 다 이제 접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게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자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삶이 참된 자아를 깨닫고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한 삶입니다. 이렇게 살 때 새 생명 가운데 왕 노릇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헌금하고 봉사생활하고 각종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심령 속에 영생이신 하나님의 생명,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사시는 비밀을 가지시기를 나의 마음과 생명과 소망과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비밀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매일매일 사시면서 성장하시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다 같이 들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 번에 주 기도합니다.